오늘 두 번째 십자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은 제 평생에 못다한 십자가 설교 다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생 문제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를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우리가 건강하고 불건강한 것, 우리가 사람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 사람 문제로 행복한 것, 이 모든 문제가 십자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게 대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거의 몰라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큰 맥을 가지고 하나로 쫙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무슨 다윗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 무슨 뭐 하다가 죄 짓는 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또 기타 온갖 욥이 알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저는 욥기 중에서 다른 걸 보다가 울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통곡을 했어요. 아니 뭐 자식 새끼 돈 다 없어지는 것도 또 그렇다 치자고,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 찾으려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옆으로 가도 없고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욥기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눈물 흘린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주님이에요. 십자가예요. 내 가죽, 내 육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불과 1000년, 2000년 전도 아니야. 수천 년 전 거의 고대에 속한 인물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은 고대에 속한 사람이든 중세에 속한 사람이든 현대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생로병사 문제, 죄 문제, 우리들의 행복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다루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해답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책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사는 법을 기록한 책도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전부 그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시고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왜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왜 거기는 불을 내려서 그 사람만,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전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제사에 관한 얘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전부 그 얘기야. 가인의 제사는 인간들이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떠드는 거, 북치고 나팔 불고 형식적으로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월간 잡지를 한동안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자랑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투구하는 게 나와요. 그럼 자기네들이 예배를 얼마나 훌륭하게 드리는가를 기록한 것을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관현악단을 동원하고 무슨 거기에 무슨 유명한 대학교의 성악 교수를 초빙해서
특별한 성악을 하고 성가대는 수천 명이 거기 맞춰가지고 장엄하게 하고, 거기에 꼭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 하나같이 빠진 게 있어. 하나같이 빠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 빠졌어. 그냥 갖다 십자가는 붙여 만났어.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죄를 짓고 맘 아파서 미칠 것 같이 이러고 다니면서도 아무 교회도 이 십자가를 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더란 말이야. 뭐 그렇게 예배가 훌륭하고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서 뭐하냐고.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어떤 설교를 해도 본질적으로 죄 많은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는 콩닥콩닥 양심에 갇혀 그 세상에 여러 가지에 쪼들리고 시달려서 달려가야 될 것이 반드시 한 곳은 있어야 돼. 마누라 곁에도 아니고 부모 곁도 아니야. 다 소용없어. 다 같이 죽을 존재들이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면 하나님 이유 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하나님 앞을 비지 못하는 해결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이건 왜 붙여놔? 제가 고칠 길 없는 질병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곧장 이렇게 달려가도록 가르쳐줘야 돼. 여기가 답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하고 무시 싸워가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나고 보기가 싫은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곧장 일로 달려가면 돼. 성경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만나시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쳐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을 받고, 애를 못 낳는 여인들은 애를 낳고, 빈궁한 살림에 빠진 과부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온 집안에 수도 없는 기름, 빈 그릇을 기름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것이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라면 우리 왜 믿느냐고. 난 안 믿어. 근데 한번 믿으니까 이유도 없고 반항도 없고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는요, 십자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구약도 십자가요, 신약도 십자가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설교자들이 그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주의 종들은 반드시 십자가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피를 많이 흘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일이면은 동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피투성이로 저러고 아이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 좀 짜다가 말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이 인간부터 보게 하신 이후로는 십자가는요, 케네디 죽음이나 무슨 박정희 죽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들이 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자기네 나라 미국을 부유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들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계속 죄를 속해 주시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더란 말이야. 오늘요, 지난주일에서 십자가 고통을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전에는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고 그저 괜히
주님이 불쌍해서 저는 고통을 생각하고 좀 짰지만 아니야. 다른 영웅들의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죽음이요. 그래서 그 죽은 날을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Bad Friday라 하지 않고 Good Friday. 왜? 부활의 아침이 온 인류의 소망이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좌가 다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됐다는 얘기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면 다 죽어요. 근데 그 굿프라이데이는 주님이 다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다 아무도 죽지 않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굿프라이데이야. 부활의 아침이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의 아침을 갖게 되는 날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날이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겪으셨는지 제가 비로소 이해했어요. 저는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은 저 같은 거는 감히 들여다도 못 봐요. 다만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예를 들어 불란서의 메르베 같은 그 의학 박사가 눈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의학적으로 기록한 책은 제가 봤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해도 돼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또 말하느냐? 지난주에라면 하고 오늘 또 말하느냐? 첫째는 그분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내가 당할 고통이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뻔한 소리로 듣지 말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생과사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 죄를 십자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십자가가 뭐냐? 첫째, 이 자리는요, 이 십자가는요, 내가 여기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기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자리야. 주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야.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란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자리야. 십자가는. 그러면 또 어떤 거냐?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의 거룩한 보혈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목하겠다 하고 사랑하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자리라는 얘기야. 십자가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무슨 부자의 상속자라고 해도 참 대우가 달라질 텐데 자그마치 하나님의 상속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또 얘기할게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당하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 것과 잊지 마세요. 성만찬이 그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성만찬 때 제가 얘기해 줄게요. 둘째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랑을, 그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아무리 아파도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본 척도 안 했다고?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을 어디다 비교하느냐고. 예수님은 6번의 불의의 재판을 받아요. 6번이에요. 그것도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제사장 가야바 들러 체포해 가셨다가 겟세마네에서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병졸 한 6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칼과 창으로 잡으려 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력이 있는데도 왜 안 쓰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그 가룟 유다가 그 밤에 그 병졸들에게 예수님이 장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뺨에 쫙 뽀뽀를 해요. 내가 뽀뽀하는 사람, 키스하는 사람,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게 무슨 입맞춤이냐고. 십자가 강도 같은 나는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이 인류가 있었느니라 단 한 명이 아닙니까? 예수를 팔아먹다니요. 십자가형에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형을 당하러 두 가지 규례를 당하러 저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는 채찍질이에요.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쇠조각과 납덩어리 조각들과 뼈 조각들을 붙여서 한번 이렇게 유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39대상을 묻히게 하셨어요. 유대법은 그래요. 그런데 40대상을 묻히게 해서 유대법에는 39대까지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법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정없이 있는 대로 지 마음대로 무지한 것들이 치게 만들어서 이걸 한 번 치면 어떻게 되냐. 그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살같이 찢어진대.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치고 하면 그 다음에 살 속이 다 흩어져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기 시작을 한대.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치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것 경련이나 쇼크 살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여기에 모든 모세혈관 온 근 어깨 등 허리 다리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두 번째 규례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한 120 내지 150kg라 그래요. 그것을 등에 지고 주로 붙들어 매놓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해골이라고 하는 처형장까지 자기가 죄수가 지고 가게 만든 것이에요. 거기를 바로 슬픔의 길, 눈물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큰 세로로 된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가로로 된 기둥은 땅바닥에 두고 예수님을 눕혀놓고, 근데 예수님뿐이 아니라 옆에 십자가 강도 둘이 또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그런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눕혀놓고 예수님의 손에 여기에다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그 못자국 있을 거라고. 그건 사랑이니까. 사랑한 증거니까. 이렇게 여기다만 박으면 찢어져서 이게 시체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소목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손목에 동맥을 다 건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무서운 출혈로, 그 다음엔 두 발을 왼쪽에다 오른쪽 발을 얹어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고 머리에다가는 무시무시한 그 야외형 가시관을 확 눌러 쓰게 해가지고 계속 머리를 때림으로 해서 그게 점점 해서 머리에는 혈관이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예수님이 하룻밤 콕팍 세우고 포도주가 날 때까지 내가 다시 최후의 만찬 목요일이로는 잡수신 게 없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태질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인간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감당할 이걸 치고 올라갈 때 감당할 힘이 없어서 성경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런 것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신 순간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은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야.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어떤 마귀야 사탄이가 덤벼들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시간이야. 이후로 이 시간은 죽음이 날치면서 우리를 사면의 죽음으로 끌고 가던 죽음의 권세가 절대 까불지 못하게 된 날이야. 그 이후로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생겼기 때문이야.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그 와중에 그 비투성이, 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것을 겪는 그 순간에 하셨던 십자가에서 딱 7마디 하셨어요. 비명도 안 지르셨고 신음소리도 없으셨고 누구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딱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7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7마디의 말씀이 첫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이런 말은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만이 하는 얘기야. 왜? 이것을 겪지 않으면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이 찰나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불평 없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못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의 사랑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것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기 없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셨는가? 여기 안 적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7마디는 이번 사순절에 다 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또 보통 말이냐고. 착 듣기에도 야, 이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보통 말이냐고. 하나하나가 다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운명에 관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강도에게 주신 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맙고 반가운 말씀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작정입니다. 자, 첫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만난 사람은, 마지막 주님께서 만난 사람은 누구? 응? 누구? 주님께서 마지막 만난 사람은 옆에 달린 십자가 강도예요. 강도야. 그것도 왼쪽에 주님 끝까지 오가다 입 딱 벌근 지옥으로 떨어진 강도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주님께 이런 구원을 받은 바로 이 십자가 강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십자가 사건 중에서 이 십자가 강도 사건은 핵심이라고까지 말해요. 이것은요, 이 십자가 강도 사건은 우리가 그냥 무심히 봐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 강도 사건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에요. 복음서에서 이처럼 생생하게 구원을 말씀해 주신, 구원을 나타내 주신 복음 성경이 없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서 마지막 만난 사람이 십자가 강도입니다. 둘째,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천국문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그 회개한 십자가 강도입니다. 아셨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낙원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회개한 그 십자가 강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할 작정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할 테니까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생명수샘에 적셔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 부피와 용량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넓고 커서 영혼은 그래. 그러나 이 속에, 영혼 속에 마음이 요 속에 있겠지. 이 마음 속에, 여기에 우리 모든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직하는 자리니까 이 마음 속에 꼭꼭 묶어두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만난 게 십자가 강도라니,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아니에요. 그건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린 내가 설마니 십자가 강도냐?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입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강도란 건 그 당시에는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건 보통이었어요.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람을 미워하면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가장 인간상 중에 극적인 사건이 십자가 강도 사건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만난 사람이 이 회개한 강도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회개했을까? 이 사람은 세례받은 적도 없고, 무슨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중보기도를 당한 적도 없고, 예배 참석한 적도 없고, 이 선한 행실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 자꾸 듣고 변화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많아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이 강도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얻었다고 돼 있거든. 회개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회개 없이는 못 들어가고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가 이걸 얻게 됐을까? 여기에 보면요,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거 얻었어.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 지금 자기도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자기도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지금 나하고 똑같이 피를 철철철 흘리고, 그리스도인지 뭔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야. 뭘 봤냐? 같은 십자가 이런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하고는 너무 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얼굴, 참 사랑의 얼굴. 게다가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유태인이거든요. 이 죄수는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또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요. 어쩌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지켰는지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느냐?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요, 아니 그런 죄수가 어딨냐 세상에.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한 것이야. 그래, 한 것이야.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십자가 강도가 저가 메시아의 힘을 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인 줄 알아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누가복음에서는 생각해 주셔서인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난 이것이 더 좋아.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겸손한 애절한 기도야. 애절해. 그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 주셔서도 말을 못해. 아니까, 자기 자신 아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슨 염차로 구원해달라 그래. 문 닫기 바로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나가 얼마 주고 뭐하고 따지냐. 그냥 나를 일하고 구원해 준 것만 감사한 사람처럼 마지막 직전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건 글자 그대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자리야. 사탄이가 길길길 날뛰는 자리야. 채찍질과 지금은 온 세상이 대적해서 예수님에게 전부 압독한 짓을 퍼붓고 있는 그 시간에 딱 하나, 십자가의 강도가 저가 구주이신 줄 알아보고, 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믿음이란 건요, 훌륭한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이 못 가져요. 믿음이란 건 이런 사람들, 죄 많이 진 자들이 갖게 돼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 같은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야. 저는 성격이 격렬해서 웬만한 사람은 봐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아니고. 그것도 김씨에게 또 날 뻔했네. 성격이 꼬탁해서요. 이런 죄인을 꺾으셨어요. 저 정말 꺾였어요. 이빨 다 뽑혔어. 손톱 발톱 다 뺏어가셨어. 심장까지 가져가셨어. 대신 내 심장 네 속에 넣어주마. 그래서 내 속에 당신 심장 넣어주신 다음 또 여기가 불이 날 듯이 아파. 조금만 잘못해도 견딜 수가 없어. 사랑을 하지 못하면 다 죄야, 다 죄야. 이 심장이 그렇게 말해. 그 십자가를 회개하고 나서, 그때는 십자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루 나가면서 그거 쳐다보고 울고 들어가서 울고 먹어서, 식구들이 3년 안에 6명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마다 그 십자가에 의지하고 붙들고, 자기도 세상 떠날 때 그 십자가 의지하고. 여러분, 이거 그냥 묻혀있는 거 아니야. 죽을 때와 살 때와 고통당할 때와 죄 많을 때와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와 궁핍할 때와 수많은 속에서 이거 붙들고, 무조건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붙들고 다 일어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는요,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이제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아니야, 오늘이란 말 너무 중요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말 그대로 제게 하신 말이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이야. 십자가 강도에게만 하신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세 단어만 픽업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내세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언제 들어가냐? 오늘 들어간다는 얘기야. 우리는 내세라든지 또 지옥이라든지 천국을 저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조금 있으면 서너 시간 후에는 저가 오늘 서너 시간 후에 너 죽을 때 오늘 당장 들어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멀겠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오늘 들어가. 오늘 죽으면 바로 들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천국도 지옥도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오늘 들어간다는 얘기야. 오늘. 조금 있으면 서너 시간 후에는 저가 죽을 텐데 두 다리 다 꺾여서 죽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 그보다 한 2시간 여전에 먼저 세상을 하시고 그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 내가 죽을 날이 아직 한참 남았지. 또 천국도 지옥도 뭐 뭐니까 한번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아닙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오늘. 서너 시간 후에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저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저 세상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당장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두 번째는 나와 함께라는 얘기야. 나와 함께. 세상에 우리는요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때 어딜 가셨느냐?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신 몸을 거기 매다신 채 어디로 가셨느냐? 만물의 모든 조화를 위해서 저 죽은 자들이 잡는 것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그 육체는 달리시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죽은 자들이 있는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는 잠깐 있어. 왜? 시간적으로 그래요. 거긴 잠깐 그냥 지나치시고 곧바로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2시간 전에 먼저 세상 떠난 주님을 따라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누구? 십자가 강도야. 회개하는 강도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 강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 회개하는 강도. 우리와 같은 바로 내 자화상, 내가 제일 먼저 마지막까지 주님과 같이 있고 제일 나중까지 주님과 같이 있고 제일 먼저 낙원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글로 내려가셔서 무엇보다 그 음부를 지날 적에는요, 거기를 사흘에는 또 살아나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오래 있었다, 토요일까지 있었다,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베드로서에도 좀 나오고 또 예배소서에 나오고 주님께서 좌우지간 그 지옥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거길 가셨다는 건 나와. 그러나 곧 낙원에 가서 왜? 그 말씀 때문이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 낙원에 가서 이놈 십자가 강도인지 뭔지 하고 가서 만나야 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강도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거짓입니까? 남 얘기를 듣지 말아야 내 얘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손과 같이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제가 이 땅에서 그냥 그림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이 아니라 이 십자가 붙들고 낙원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강도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참 마음이 고우신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처럼 예쁜 것을 좋아해서 제가 한 번은 보라색 예쁜 목도리라고 오니까 이렇게 비로드로 된 건데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이 참 곱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이거 가지세요. 목에다 둘러줬더니 임정석에서 절 좀 오라 그래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도리를 좀 십자가 대신 여기 목에다 두르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걸 잘 주십시오.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들고 가십시오. 근데요,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제가 어디로 가지요? 제가 어디로 가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색 마우라는 필요 없어도 주님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어머니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걸었던 목걸이 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 보라색 마우라와 이 십자가 이렇게 하고 꼭 잡고 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저도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갈 때 우리 교회에서 만든 십자가 하나씩, 제가 김재호 집사님은 제가 늘 이렇게 갖고 된 큰 십자가 목걸이 하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김옥순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 들고 달려가보니까 무슨 죽긴 못 죽고 아직도 한참 살게 생겼구만. 한 5, 6년 전이야. 큰 십자가, 그래도 저를 하도 놀래 계시는 분이니까 그 십자가에 이거 꼭 달고 계십시오. 그거 하나 주고 왔구만.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 하면 무조건 이거 십자가 하나씩 가서 손에 쥐어주고 올 판이야. 여자 거지 남자 거지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십자가 무조건 붙들고 계십시오.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에요. 근데 이 말처럼 든든할 수가 있냐고. 진짜 든든. 그분이 계시면 저 지옥도 괜찮아. 그분 붙들고 십자가 공로의지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분 계시는 곳은 나도 가. 그분이 지옥을 지나시면 지옥으로 나도 그분 따라갈 것이요. 그분이 거기서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가시면 나도 낙원으로 가서 나는 주님 가시는 곳에 당연히 같이. 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야. 아셨죠? 그분 계시면 나 어디든지 같이 있어. 알았죠? 어디든지 같이 있어요.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은 아주 기쁜 동산이야. 거기는 여러분 이게 이래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기는 지옥이 있죠. 우린 둘 중에 하나 가요. 이유가 없어. 둘 중에 하나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건 최후의 처소예요. 세상은 가건물이고 이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에요. 그 캐톨릭 교리학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거기는 이단이 많아요. 우리는 죽으면 또 잠 잔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안식교에서는 잔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자기는 어디다 자. 여기 성경에 당장 낙원에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맘대로들 말하는 건 다 이단이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낙원에 처음에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 육신은 땅에 묻고 육신은 다 썩어요. 이후에 그럼 이 육신은 언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는 언제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기소에서 영혼만 살아서 거기서 주님 다 봐라. 먼저 간 성도 다 봐요. 여기 낙원이라는 대기소예요. 여기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 대기소예요. 여기다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전부 세상은 없어지고 하늘과 땅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큰 보좌하신 진정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고 지옥은 그때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그때에 우리 몸을 다 내주게 돼 있어. 우리 썩어 빠질 몸을 내주냐? 화장해서 다 없어진 재 같은 거 내줘? 아니요. 다 일단 내게 주신 몸이 다 돌려줘야 돼. 바다는 바다에서 내줘야 되고 공중은 공중에서 내줘. 화장해서 다 내줘야 돼. 그러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주님께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화의 몸이야. 우리 교회 이름 영화의 몸이야. 따라해봅시다. 영화의 몸.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업으로 받을 영원한 몸이에요. 아셨죠? 그걸 영화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영화라고 이름을 줬어요. 영화교회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예요. 무슨 무비냐 뭐냐 배수를 다 물어봐. 아니야. 모든 성경의 마지막 최고의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영화예요. 그런 몸으로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아셨죠? 우리 이민 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는 그날에서 살고 지금 말한 이 낙원으로 주님 손잡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낙원에 계시면 낙원 따라갈 것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가시면 따라갈 것이요, 주님 가시는 곳마다 우리 다 따라갈 개런티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